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지난주 이번 강단 말씀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일단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그랬는데 이게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에 있어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뭐냐?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하세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다락방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기존 교회 성도들 몰라요, 복음이. 제가 만나는 분들 몇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보면은요,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 옛날부터 들었던 거 그것이 전체가 다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실적으로 뭐냐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복음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아는 거, 지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디서 누리는 겁니까? 이거는 이 머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삶 속에서 내가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 끝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음을 사랑하니까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완전히 뭐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마리아가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옥합만 깨뜨린 게 아니라 마리아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말씀 듣는 일에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말씀 듣는 일에. 마르다는 일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우선을 한 겁니다. 여기는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경제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엄청난 값어치라는 건데 이걸 그냥 드렸다니까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언제인지 기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힘이 있어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드릴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힘입니다. 왜 못 드리느냐? 힘이 없어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헌금 왜 못 하느냐?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돼도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초신자라도 힘이 있으면 드려요. 그런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서 또 힘 없으면 못 드려요. 어디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막 그냥 헌금을 막 그냥 갖고 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랬어요. 내 백성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드린 것 가지고서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진 거지 내가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면은 뭐 이렇게 헌신하지만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사랑한다면은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고 쉽게 말하면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를 알아요. 응답이 뭐냐? 이걸 알아요. 응답이 뭡니까? 내가 문제 해결되게 그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도행전 2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빌립 집사의 세 딸들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띠를 갖다가 손을 묶어가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은 이게 묶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이거를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이거 묶이는 거 잡히는 것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된다. 가잖아요. 가서 진짜 잡혔어요. 예언이 틀린 게 아니라 맞잖아요.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재판에 재판 받는 겁니다. 종교 재판.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로마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잘못하면 막을 뻔했잖아요. 이게 이 응답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응답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하지만 요셉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응답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복음을 사랑한 자들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전부 다 보면은요.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 요셉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신 내가 부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사망의 운천 골짜기에 해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다른 고백들 많이 있지만 좀 특징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냐? 신앙 고백서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신앙 고백서 조금 뭐 만들 때 한마디로 딱 하자면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예? 얘기해 보세요. 그건 나의 고백이니까 그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해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리스도 만나고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의 전부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의 전부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리 정복한 이사야. 미리 정복한 이사야. 죄송합니다. 아시아네. 이사야나 아시아나 비슷해가지고 아시아. 죄송합니다. 미리 정복한 아시아. 아시아지요? 아시아. 자, 우리가 좀 서론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이 전도 자체는 축복입니다. 전도가 뭐냐? 축복이에요. 전도는 뭐냐?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이 모든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은 전도는 이게 바로 전도. 복음 안다는 것은 전도하고 연결이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도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은 이것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생각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전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천 이전에 뭘 가져야 되느냐? 전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전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마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는 뭐냐? 생각부터 가져보세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냥 뭐 전도에 대해서 조금만 했는데도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 저는 이게 참 자꾸 잃어버리더라고요. 준비 자체가 벌써 응답입니다. 이건 열매하고 상관없어요. 준비하는 거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또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항상 전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평생을 두고 이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성취하시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 이것은 어렵다, 쉽다 이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전도가 뭐 어렵고 쉬운 거 아니에요. 뭐 하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현장에 반드시 뭐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답이 없어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본인은 몰라요. 내가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보면요. 뭔가 갈급하고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답이잖아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이니까 에디오피아로 가는 넷이 기다리는 자예요. 말씀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뭐냐?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찾지도 않으면서도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주느냐? 이 기다리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줘요. 전에 우리 여기 앞에 현대 아파트 거기 사는 두 분의 권사님들 제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하고선 뛰어들어와가지고 주일학교 1층에서 주일학교에 9시 그때 예배 앉아있다가 11시 예배까지 드리고 이게 그러고서는 목양실에서 저하고 상담까지 하고 그 자기 얘기 다 하고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은 가방 메고 등산 올라가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잖아요. 두 분 다 권사님. 그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 직분 주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 보낸 거죠. 한 번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교회 그 화서동 영광교회 거기 완전히 깨질 때 그때 집 나와가지고 근데 교회에 등록하기 직전에 먼저 있는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지. 우리 교회 등록까지 하려고까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목사님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길러주고 한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또 그분이 다시 이제 여기 교회 개척을 했더라고요. 가까운 데다가 철로 옆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죠. 몇 개월 다녔어요. 한 2개월 정도 다녔나요? 찾아와요. 그분도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두 분 다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부부 싸움하고 온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못 오니까 가야지죠. 그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목사님이 저기 하면 또 밑에 있는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무당이 있었잖아요. 심진송이라고. 이 사람은 찾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원을 보냈어요. 목사님 보낸 거예요. 가서 하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딱 해가지고 찍어가지고선 그 옛날에 다방에 가서 영접시켰다고 그래. 그래서 시간 예약을 안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1년 이상씩 막 이렇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 안 됐다잖아요. 만나가지고 복음 전이니까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라고.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자꾸 그냥 전화하고 막 그랬나 봐요. 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찾아가야 되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연히 또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빌립과의 만남이 이거 우연한 만남일 수 있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과의 만남은 뭐 하나님께서 그건 뭐 서로 알고 만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만난 거예요. 어비 같음으로 거기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찾아오게 하는 뭘 만드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기초를 다락방이라는 걸 열어놓은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을 뭐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왜 문화센터를 만들었느냐면 이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이 있잖아요. 꿈의 학교. 근데 지금 처음에는 뭐 교회 등록하는 교회 애들 데리고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데 홍보 보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어제부터 25일부터 시작했나? 예? 월요일 날 25일부터. 근데 오늘 벌써 10명 다 찼대요. 10명이 찼다면 10명이거든요, 원리가. 10명 다 찼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멀은 이제 다른 데로 보내준대. 보내준대.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받아라. 최대한 15명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래가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절대로 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음정 권사님이 그 뭐 복지 그 뭐 하잖아요. 노인들 찾아가면서 하고 그러는데도 거기서도 절대로 전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수경 권사님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다 교회 다니고 그러나 교회가 홍보 안 하는 거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꼭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장소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만남을 통해서는요. 그렇게 그 시스템에서는 못 한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만드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왜 아시아로 첫 번째 선교지가 왜 아시아냐? 팀이 구성이 된 게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연고지를 찾아가는 것,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고지.
그냥 생판 모르는 데보다는 연구자들이 있고 이런 데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하러 갈 때는 연구자들이 누군지 점검하고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준비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죠. 미리 정복했다는 것은 먼저죠. 먼저 정복입니다. 이게 아시아 정복의 시작인데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것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재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역사, 이 바울이 여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참여하지 않았죠. 못했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 가서 가다가 핍박 자리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이는 사람도 됐고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했지만서도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할 때마다 이거를 재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겠지만도 거기도 보면은 이거를 재현합니다. 문이 막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나오겠지만서도 거기도 뭐냐면은 에베소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러기 전에 성령 충만하고 이거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미리 정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뭐냐, 딱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2절 3절에 그렇게 돼. 바울과 바나바, 여기 딱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쓴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냐? 만남을 준비한 겁니다. 이걸 뭐 사람 준비했다는, 사람입니다.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라 또 뭔지면요, 장소,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장소를요. 보세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그때 어디로 갑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은 뭡니까? 2절에 보면 성령이 시키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불러 시키는 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소 준비되어 있죠. 뭐가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지 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미리 정복한 악령의 세계였습니다. 이 악령을 미리 정복했다는 거죠. 악령의 세계를 뭐냐? 미리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꺾어버린 게 악령부터 꺾어버린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면서 제일 먼저 꺾어버린 건 뭐냐? 악령의 이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얻은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다음 주 주일은 우리 렘넌트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렘넌트 주일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때 진짜 우리가 애들한테 이거 줘야 돼요. 이 능력으로 공부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 능력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면은요, 정말 영적인 것 아닌 것 자꾸 영적인 것을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많이. 그러다 보면 알아요. 보면은요, 딱 보면 알아요. 부모님들이 관심은 갖는데 틀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관심은 없다는 것은 그렇고 관심은 있는데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진짜입니다. 아이들이요, 신앙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앙 생활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믿고 믿음과 신앙 생활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애들 부모님이 헌금하는 것조차도 안 가르쳐줘요. 진짜요. 헌금하는 것조차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면은요, 나중에 커서 영적인 거 완전히 힘없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이것도 헌금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거 계속 하는 게 뭐야. 사모는 그 막 그냥 눌러놔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나마도 하는 애들 몇 명 안 되겠지만서도 이거를 안 가르쳐. 영적 힘으로 또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쳐 줘요. 이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틀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줘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 기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무너지면은요, 말씀, 기도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중심이 안 되는데요. 억지로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억지 선교 얘기했잖아요. 억지 선교. 그래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영성에 풍성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 잡혀버려요. 악한 영에 다 잡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가장 먼저 이거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속에는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이걸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붙잡혀 있느냐? 이 총독이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총독이 여기에 신분, 아이고 주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그 요즘에 정치인들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 막힌 길,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복의 시작, 이 길에 대한 정복의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이 막혔단 말입니다. 큰 사람,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그때 다른 거예요. 문이 막힐 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냐? 아시아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막혀버렸어요. 진짜 장군은 언제 표가 나느냐? 평상시에는요, 별 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붕달 이러는데 언제 표가 납니까? 전쟁 날 때 표가 나요. 그렇죠? 진짜 효자 효부는 언제 알아봅니까? 부모님들 병 들었을 때,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진짜 선장은요, 풍랑 만났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막 순탄에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풍랑 만났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 강풍 만났을 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그 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풍랑 만나니까 자다가 팬티 바람으로 나가는 게 누구의 선장이죠? 다른 놈들 죽들마다 제일 나중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막혔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게 뭐냐면 들어와라라는 거고, 다른 문이 열려진 겁니다. 다른 문을 본 겁니다. 다른 곳이 예배됐다는 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들어와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거죠. 마게도냐로 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왔을 때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각종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가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교회 문제 옵니다. 교회 문제도요. 교회에 문제 올 때도 있고, 이상한 사람 만날 때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죠. 제일 많은 게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가 질병 문제. 이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절대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이때 절대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참으면은, 문제 왔는데 참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면은 골치 아파요. 그렇죠? 이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절대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볼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본단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겁니다. 자, 보디발을 잡아다가 보디발에 의해 가지고 요셉이 이제는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계획을 놓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를 요셉이 찾은 거예요. 노예로 안 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다고 생각한 게 애굽으로 보냈다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냐?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애굽이라는 그 노골적인 표현 안 했다죠.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이 안 되면 넘어서요. 그까지 그냥 꽁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지 말고. 그게 뭐냐면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면은 절대 응답이 있고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음을 찾게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